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선교 여정의 출발입니다. 이 선교팀이 출발할 때 사실 초창기 맨 처음 출발하기 전에 큰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요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팀원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앞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그렇게 깊었어요. 이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은 심히 싸웠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날카로운 갈등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사실 그것은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분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전혀 다른 이 두 성격이 같이 충돌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충돌한 이후에 이 선교 계획을 중단시켰는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정 안에 갈등 없어요? 서로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왜요?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그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시다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 그런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그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의 선교의 여정을 그대로 끝까지 그들이 그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이들이 어떤 선교의 여정을 밟게 됐는가, 이곳이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바로 이것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이쪽이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도 바울도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출발을 해요. 우리 성경 속에서 안디옥은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 살림의 현장이 안디옥입니다. 바로 우리 성광교회가 국내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살림터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가슴으로 품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룩한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가를 데리고 해상으로 출발을 해서 구브로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가 그 코스로 떠난 곳으로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바나바의 사역이 성경에서는 끝이 나요. 그러면 바나바의 사역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돼서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바나바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바울을 들어 쓰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쓰시고 내 후손들을 들어 쓰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중추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쓰세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에게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리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세워져 있는 교회마다 든든하게 다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마다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살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가는 장소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오늘 1절에 보시면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는 1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이게 육로로 가니까 더베를 가장 먼저 도착을 한 곳이죠.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지금 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가장 가고 싶었던 장소가 루스드라였는가? 여러 가지 많은 장소에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루스드라고 하는 장소에 일부러 간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영적 경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로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복음의 능력을 루스드라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있을 때 1차 선교 여정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의 태도 속에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그의 설교를 듣는 태도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그 속에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교자가 본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아하, 복음 속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실 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두 번째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와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줄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면 기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렸다. 그게 장례식이거든요. 기절한 사람을 장례식을 치고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의 14년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어디로 갔어요? 셋째 하늘로 갑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기권을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입니다. 그 다음에 별과 그리고 달과 해가 있는 그쪽, 이번에 이제 누리호가 날아간 장소가 되겠죠. 그쪽을 우주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는가?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갈 때 기절한 상태에서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뚝 둘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는가? 자기를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여러분, 돌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온 몸이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런 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득실되고 있는 그 루스드라로 왜 바울이 그곳으로 일부러 갔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지금 가장 가슴 속에 꽂히는 장소인가? 루스드라는 사명의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을 출발을 하면서 다시 그곳에 가서 사명을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아니 내 모든 죽을 힘을 다해서 완성시켜야 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우리 건강케 하시고, 설교 듣다가 내 몸 안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내 몸 안에 있는 병마를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이후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더 죄를 짓고, 그러면 그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사업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바울은 어디에서 온몸으로 느꼈는가?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먼저 붙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창한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명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속에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학교에서 하시는 공부이든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일이든 사업을 하시는 일이든 아기를 보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바로 사명의 자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로 붙잡고 사명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를 느낍니다. 또 하나, 사명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는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바로 여기에서 다 붙잡고, 그래, 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와 살림의 역사라고 한 것.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딱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간 것이 먼저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490km입니다. 루스드라가 여기서 이 디모데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490km를 해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씁니다. 근데 13편의 성경 가운데, 편지 가운데 6편에 맨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제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자 디모데라.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4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이 지역 사람들까지라도 루스드라를 이 디모데를 칭찬해요.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평판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평판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이 디모데가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고 너무 귀한 젊은 친구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예수의 제자로 칭찬받는 이 디모데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의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었는가? 디모데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 편지를 쓰면서 1장 5절에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디모데 자신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느냐면 외조모 누구예요? 로이스, 외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됐고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흘러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까지 온 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 속에 우리 손자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위하여 축복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디모데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1절에 보시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믿음 있는 유대인입니다.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권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리고 혼혈인입니다. 그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면서도 이 디모데가 예수의 제자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를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장한 현장이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방의 모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유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디모데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함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디모데 학원 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 놀라운 믿음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배웠는가? 가정이에요. 바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3절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선교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구부로 여기에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여기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출발을 했던 이 선교팀이 3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2명이 바울과 실라 2사람으로 출발을 했던 2차 선교 여정의 이 선교팀이 여기에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디모데를 또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동역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셔서 사람은 혼자서 다 못해요. 둘이 같이 합쳐주면 신의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내 삶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알고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선교팀원이 돼서 같이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3절을 계속 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줘요?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주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까닭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할례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총회가 소집이 됐고 사도행전 15장의 총회를 통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결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이방, 여기에 다문화 가정 출신 디모데가 이방인이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의사항이니까.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례를 줬을까요? 디모데를 위해서. 앞으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 교회도 가야 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목사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디모데의 입장으로서는 사역이 그만큼 제약받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할례 문제는 자유함을 얻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그것을 디모데를 배려해서, 디모데를 생각해서 앞으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도록,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 양보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려의 배자가 무슨 배자냐면, 배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배자가 짝배입니다. 짝배의 려자가 생각할 려입니다.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할례를 주어서, 앞으로 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가 먼저입니다.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이건 이 게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다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그 아들이 낼 수 있는 유일한 가위바위보 중에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것은 주먹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게임을 할 때마다 가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내셔야 돼요?
고집스럽게 이겨내시는 분은 배려의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가위바위보! 예. 그 배려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에서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배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그냥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져낸 것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왔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뭘 하셨느냐면 생선을 구우세요. 그 유명한 숯불 생선구이.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그것도 하나 추위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제자들이 딱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금방 구운 생선구이, 뜨뜻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배려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지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배려를 먼저 하세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처럼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너는 왜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느냐고 박구중하면서 호통을 치고 뭐라고 하고 야단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잖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별동네가 다 많습니다. 그 중에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해변이죠. LA에서 약 한 30분 정도 가면 거기에 태평양 연안의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 지금은 이제 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던 시절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나체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걸치고 사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이거 없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옷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나체촌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에 주일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동네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 부탁을 받은 목사님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거기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에덴 동산으로 와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목사 혼자만 넥타이 탁 메고, 그리고 정장 모습으로 가서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무안해할까. 이제 그 고민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결단을 탁 내립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근데 그 나체촌에 있는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에덴 동산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모처럼 만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느냐? 우리가 목사님을 배려해서 이번 주는 특별히 정장 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딱 가서 보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정장에 넥타이 메고 예배 참석하는데 딱 한 사람만 배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입장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가정 안에 배려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배려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웃음꽃이 터지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배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놓고 야채 몇 개 놓고 파는 분들에게 막 그것을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00원 줘, 100원, 1,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0원 깎아가지고 900원만 막 주려고. 그러면서 성광교회 오라고. 그럼 그분이 은혜 받고 오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배려하시고, 배려가 먼저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왜 루스드라로 갔을까? 1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능력, 그것을 경험한 장소. 또 하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젊은 친구인데, 이 디모데가 어디서 이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는가?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팀원으로 합류시키면서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할례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배려해서 디모데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그를 위해서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